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뜻깊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금년에도 어머니 주일을 맞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세월이 나르는 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 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윗왕처럼 아침에 깰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생애, 무병장수 복된 생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노래 한번 불러요. 어머니 마음. 맞을 때 외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철 시인은 일찍이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되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3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마음이 패여가고 완악해서 자기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방황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어느 종교가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죽이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만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죽어 마땅한 죄, 불효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어머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강령이라는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보면 원래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소위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체 20%가 바뀐다고 하니까요. 5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옛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태된단 말이죠. 세상의 문화가 그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식을 또 사랑으로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을 비롯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 문화가 극단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라는 이 개념이 강해서 가족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우습게 알고 이 사회와 문화의 책임을 돌리고 효성과 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을 소위 그 덕틀린 선한 도리라고 합니다. 신앙과 효도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많은 축복이 주어지는데 건강, 장수, 지혜, 명철, 부와 명예, 영광이라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표준입니다. 인간의 기본이고 사회 도덕의 기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동양의 도덕을 이야기하면 삼강오륜이라고 합니다. 삼강에서 제일 먼저가 부의자강이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요. 오륜에서 제일 먼저가 부자유친이라.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은 효에서 출발하는데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법칙 1조가 부모님 공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은 이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님 잘 섬기세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섬기세요. 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섭섭해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보다가 어머니 사랑이 더 크니까요. 자식이 싸우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야 이 병신아 왜 맞고 돌아오나 오히려 더 꾸중을 해요. 근데 어머니는 야 가자 어떤 놈이 너 때렸나 막 욕을 하고 씩씩거리면서 가보니 때린 놈이 더 작아.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 조그마한 놈이 왜 큰 놈을 때렸나.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은 언제나 불러도 좋고 그리운 이름입니다. 평생 우리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될 이름입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벨이라는 말인데 카페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기쁘시게 해드려라, 또 하나는 공경하라, 존경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대로 예하는 것, 액면 그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예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아도 그저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단순히 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없어도 미리 헤아려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라. 부모님의 마음에 생각에 일치시켜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돈이 필요하구나,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외식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미리 마음을 헤아려서 해드리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깊은 뜻은 마음을 미리 헤아려 하는 것. 가끔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어머님 커피 한 잔 해드릴까요? 나는 커피보다 냉수가 좋다. 부담이 돼서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맛이야 젊은이야 늙은이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용돈 필요하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뭐하러 물어봅니까? 그냥 드리면 되지. 늙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할까? 천만에 늙으면 시간이 많아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번 언제 용채 드렸는데 아직 그 돈이 있을 거야? 벌써 다 썼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늙으면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돈 들이면 기뻐하십니다. 섭섭했던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오해가 싹 풀려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가장 아주 세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짐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없이 못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울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머니 손잡고 가고 어머니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어머니 젖을 만지면서 자면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 젖은 다 늘어졌어요. 밤마다 이놈 잡아당기고 저놈 잡아당기고 어머니가 좋아서.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어머님은 작아지고 나는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우습게 보입니다. 어머니가 거추장스럽게 보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춥다고 해요.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눈은 어두워지고 손발은 떨리고 힘이 없고 소화는 잘 안 되고. 그뿐입니까? 늙으면 가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고집이 있고 아집, 짜증. 그때 우리 어머니 왜 저럴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부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드려라 그럽니다. 얼마 전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치매 걸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마더라는 노래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걸리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멤피스 집회 갔을 때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엘비스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을까? 그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때부터 엘비스가 히트치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늙으면 자식하고 같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자식하고 얘기하면 외로움이 싹 없어지고, 이야기를 해도 공대해야 됩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면은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때로는 야 징그럽다고 하면서 하지만은 등도 두들려주고 손발을 만져드리면 그렇게 기분을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셨을 때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하고 늘 놀자고 해서 물고기 헤엄치는, 몸을 반드시 눕혀놓고 제가 다리를 양쪽을 흔들어 드리는 이 물고기 헤엄치는 게 암에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늘 그렇게 해드려요. 우리 손에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만 가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손 안에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성공해서 잘 살아야 부모가 또 기뻐하십니다. 예수도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존경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로 높여드려라. 일찍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기 옥자 우편에 모셨다. 부모가 잘났다 못났다 문제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내 부모가 내 부모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여드립니까? 서양 격언에 부모가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한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모님들이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식보다 못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를 최고로 높여드려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남자는 평생 두 여자와 살아요. 어머니라는 여자와 와이프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여자와 살 때는 씩씩하고 용기가 있고, 그런데 와이프라는 여자와 살면 저절로 비실거리고 이래요. 뭐 때문이냐?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사랑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아하고 끝까지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생킨티 제일에 가면은 사형수와 종신수감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범인들이 잡혀왔을 때, 구속됐을 때 와이프도 오고 형제도 오고 친구도 오고 다 자주 찾아오는데, 막상 사형이 선고되고 아니면 종신형이 선고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데 그때도 찾아오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한 분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살다 보면 알지만 같은 여자인데 와이프라는 여자와 어머니라는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 사랑은 투명해요. 그런데 와이프 사랑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와이프 사랑은 가끔은 가짜도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사랑은 계산이 많습니다. 아들이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대뜸 몸이 너무 안 좋으나 보다 한 제 더 먹자. 그런데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보약을 먹어도 힘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먹냐, 내가 먹자, 이렇게 돼요. 이 어머니 사랑이 최고의 사랑. 할렐루야. 어머니 대한 사랑. 제가 글 하나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난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하는 고귀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나는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난 이 가난을 증오하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리라고 다짐을 굳게 하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기퉁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 봐 얼른 도망을 쳤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의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나가시도 못하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절뚝거리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더군다나 시장 한 기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국을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셔서는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으신다. 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아이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어느 날 공부하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교실로 들어선다. 나무를 한 봉지 들고서 선생님에게 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다. 야, 이민석, 너네 엄마 병신이었나? 그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서 절룩거리는 걸 반복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 주었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여자가 우리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망쳐놓았어.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난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을 줄 알았단 말이야.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마음으로 외쳤다. 하교길에 길모퉁이 배추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춧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난 모른 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추국이 밥상에 올라왔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추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가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다고 한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난 의사가 되어서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어느 한 노인과 우리 집 가정부가 싸우고 있는 걸 보았다. 다가가서 보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없다는 듯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호입니다. 난 이 한마디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동안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었는데 뭐가 모자라서 내게 온단 말인가. 그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린다. 할 수 없이 난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시장에 있는 우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 모퉁이에는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 했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 더 넣어드린다. 집에 돌아가 보니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이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난 방 틈으로 돈 봉투를 넣어놓고는 돌아섰다. 1년이 지난 후 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고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을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였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이 민석이 내 옆에 잠깐 앉아라. 그리고 선생님께서 낯익은 보따리를 하나 나에게 주셨다. 바로 어머니가 나무를 싸서 가지고 다니시던 보자기였다. 풀어보거라. 돈이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들려주었다. 선생님의 얘기는 이러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이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그때부터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내가 대학 다닐 때에 암에 걸린 걸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 의사로 명성을 날리는 아들이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게 하시다니,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조용히 내려보시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나 보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 후 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 이곳을 들른다. 혹시 어머니가 나무를 팔고 계실 것 같은 착각에서 말이다. 제가 이 설교, 이 글을 적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는 제가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어머니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 일찍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내 부모의 형제라.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뜨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이면 부모님이고 젊으면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존경심으로 부모님, 연로하신 어른분들 잘 섬기면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